고린도 전서 2번째 제목이 뭡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목차가 붙어 있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4, 15, 16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자,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죠? 이게 스키가 자꾸 차고 마스크 끼니까 소리가 좀 명확치 않은데 이해하시고요. 입에서 가급적 좀 시간을 단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절 16절이 중심절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스승이 많거든.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너희를 낳은 것처럼 너희들이 새롭게 태어났으니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닌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도 역시 여러분들 여기 도와준 데 와서 1년은 남짓 있겠지만 저 마음은 그래요. 내 아들 군대 갔을 때처럼 여러분들을 내가 낳은 나의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처럼 또 실제로는 마음은 그래요.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사도 바울 같은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질문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닮고 싶다. 1번. 2번. 나는 우리 아버지를 닮기 싫다. 2번. 3번. 잘 모르겠다. 자, 일단 난 신경 쓸 없어요. 그냥 난 2번이야, 지금 현재는. 나는 늘 얘기했지만 난 2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내가 더 반면교사로 잘하려고 그러는데, 자, 1번. 나는 아버지를 닮고 싶다. 2번. 나는 아니다. 없네. 아유, 다행이에요. 3번. 반반이다. 네. 프라이드 반, 양념 반. 그래도 괜찮아. 그렇죠? 그럼 나도 3번 할래. 3번. 아버지가 잘해준 것도 있고 못해준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아버지, 아들은 말이죠. 여기 다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은 누굴 닮아요? 아버지 닮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멋있잖아. 힘도 세고 막 아버지 모든 걸 다 해. 아버지 하고 싶은데 내가 커다 보니까 아버지도 못하는 게 있네. 아버지도 잘못하는 게 있네. 그래서 이제 사춘기 되고 성년이 되면 진짜 아버지보다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해서 아들 안 낳았으니까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야, 아버지 닮아, 나를 닮아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바울 선교사님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영어로 어떻게 변호하세요? 영어로 15절 For though you might have 10,000 instructors in Christ, 너희들이 주 안에서 10,000 instructors, 10,000 이거나 만 명의 10,000 복수니까 수만 명의 만 명 이상의 이 인스트럭터 교사가 있더라 하더라도 yet you don't have many fathers. 너희들은 아버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왜? In Christ, 주 안에서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have
I have begotten you through the gospel. 내가 복음 안에서 have begotten. 이게 이제 낳다, 이게 낳다. therefore, born, bear, 애기를 낳다. beget, 애기를 낳다. 같은 얘기인데,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다 말이죠. 응?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를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다. 자, 그 다음 16절. therefore, 그러므로 I urge you. urge라는 건 뭐야? 주장하다, 뭐 밀어붙이다, 뭐 강력한 얘기다 이러죠. urge you. imitate me. imitation, 모조품. 그죠? imitate. 이건 모방하다. 그러니까 나를 닮아라, 나를 모방하라, 나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죠. 자, 지난주부터 고린도전서 지지난부터 여러분 목차를 보면 고린도 1, 2 이제 두 번째 가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보스포러스에서 넘어서 터키에서 그리스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 고린도는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을 하는 이제 그런 시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로마 시대 관계 번성하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좀 번화하고 타락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지역이었는데, 고린도 문화가 있고 사업도 하고 막 무역도 하고 뭐 그런 도시였는데, 그 안에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는데, 지금처럼 이런 무슨 교회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거겠죠, 그 당시에.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왔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교회에 분열이 생겼더라. 교회에서 너는 바울 파냐,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예수 파다, 무슨 파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거 있었어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교회 분열이 나니까 지난주 우리가 뭐였어요? Give thanks. 예수님께서는 우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전도했느냐. 나는 매도 맞고 나는 뭐 그냥 고생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면서 너희들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냐.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무슨 얘기 할 거냐면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이 있단 말이에요. 성적인 타락. 다음 주에는 성적인 얘기 좀 하겠어요. 아주 괘씸한 이런 헤르나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첩을 갖다가 아들이 그 첩을 이어서 데리고 사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방인에게도 이런 놈은 없는데 이런 헤르나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7장 11장에 가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 우상, 그 당시에는 이제 신전의 우상을 같이 그래요. 어제도 토요일날, 어제 2월 8일이 혹시 우리나라 민속 절기로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어제 2월 8일이 설날 다음에 아는 사람 얘기해요? 정월 대보름. 나오세요. 우리가 정월 대보름이라 그러죠? 1월 15일 음력으로. 박수. 1월 15일이 정월 대보름날 뭐 해요? 이승철 형제, 정월 대보름날 뭐 했죠? 뭐 하죠? 지불놀이 막 불 돌리고 또 뭐 먹어요? 두rom이라 그러지? 호두, 땅콩 이런 거 먹죠? 그거 왜 먹어요? 겨울에 이제 추위 떨면서 영양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걸 먹으면서 몸을 다시 이제 영양을 보충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상에다가 이제 우리 한 해를 잘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에는 뭐냐면 11장 16장에는 공공예배,
예수님이 부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떻게 자라시고 어떻게 이제 30살에 예수님이 이제 30살까지는 보통 인간처럼 목수의 아들로 살으시고 30살부터 33살까지 십자가 들어가신 3년 동안 제자를 이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이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자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들어가셨다. 그 얘기가 복음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됐냐? 바울이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이게 서신서다. 그래서 이제 거기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바울이 그 지역에다가 쓴 편지 13권이 신약성경 27권의 반이다. 마지막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90살이 넘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 터키 앞에 맘모스라는 조그만 섬의 태석장 거기다 강제 노동시키는 잡혀갔어요. 90살 넘은 요한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 모르고 죄짓고 산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런 장면을 탁 보여주신 걸 글을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예수님 복음 전한 이야기들, 앞으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이야기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신서라는 거, 편지 보낸다는 건 뭐예요? 각각 교회의 문제들을 그거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이 편지 쓴 거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배울 말씀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서로 싸우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고 응? 정책이 먼저 비싸는 거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은 사도 바울의 낮아짐, 또 바울이 말이에요. 그냥 뭐 편안하게 다닌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했는지를 이제 편지로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본받아라 할 때는 내가 그만큼 고생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 사람들에서 내가 노력을 해야지 나를 본받아라 그러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웃기고 있네. 네가 뭘 우리를 위해 했다고. 그거 말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는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돈 벌어서 우리가 깐난아기 때부터 우리를 먹이고 살리고 가르치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키웠으니 얼마나 아버지 고생이 많았겠어요. 손흥민 아버지는 어떻게 가르쳤다 그래요? 손흥민을. 기성용 선수 아버지는 어떻게 가르쳤다 그래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걸 뭐 양발 차기 하고 왼발 오른발을 각각 차기 하고 뭐 하고 그걸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뭐 호주로 유학도 보내고 뭐 어디로 보내고, 기성용 호주 갔다 그러지? 이제 청소년 시절에, 유소년 시절에. 그리고 손흥민 독일 가서 말이죠. 근데 그게 좀 너 혼자 가서 해라 그러면 됩니까? 유럽은요, 유소년들이 부모가 따라오지 않으면 안 받아줘요. 그 부모가 다 살림다 여기서 정리하고 그 아들 성공해서 같이, 근데 얘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아버지 인생을, 가족 인생을 거기다 바치는 거지. 그래서 기성용이나 손흥민이 좀 잘하는 사람 있지만 중간에 그런 사람도 부직이 있었죠.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고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요?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떠돌아다니며 배고파 줄이고 목마르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서로 싸우면 되냐. 두 번째, PPT 보여주세요. 우한 폐렴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한폐렴이 숙주라는 게 숙주. 만두 속에 집어넣은 숙주나물이 아니고 중간 매개체로 어디에서 병균을 갖고 있는데 그게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확장이 돼가지고 인간한테 전염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 받았어요? 이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들 기억 받았어요? 근데 이게 원래 어느 짐승에서 생겼대요? 어디요? 아, 박쥐. 아, 훌륭해요. 자, 지금 그 다음에 박쥐라는 게 있고요. 근데 이 쥐라는 건 말이죠. 쥐는 어디로 다닙니까? 쥐가 이렇게 하는 데 다녀요? 쥐는 항상 이 꼼꼼한데 이런 데 다니죠. 그러니까 쥐는 그런 데 다녀도 자기는 병균에 감염이 안 된대. 쥐는 항상 음습하고 썩은 데 이런 데 다녀. 특히나 박쥐는 말이죠. 이게 날아다니다가 또 매달려 있다가 또 뭐 이러면서 다니기 때문에 이게 새인지 짐승인지 헷갈리는데 사실은 이 박쥐는 퀴즈 1번 조류 새 종류다. 2번 포유류 전 먹는 짐승 종류다. 어떤 거예요? 1번 새 종류다. 아무도 없네. 2번 포유류다. 아, 확실하네요. 그런데 이 박쥐는 그런 병균을 옮지 않고 자기는 해롭지 않으면서 옮기고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왜 중국 G2하고 왜 캡처 마크를 했을까요? G2는 뭐예요? 글로벌 탑 2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공산주의를 하면서 이제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누구 때부터 시작되냐면 덩샤오핑 등소평이라고 한문으로 되어 있는 할아버지가 프랑스 유학파예요. 마오쩌둥이 문화혁명 60년대에 자력갱생한다. 우리는 내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다 해서 잘 살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홍위병을 앞세워가지고 저는 지식인들 저는 다 때려 죽이는데 수천만 수억 명을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끼리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농사짓고 해가지고 무슨 10억 명을 먹여 살리겠어요. 폭망했어요. 마오쩌둥이 죽으니까 등샤오평이 이제 정권을 잡아서 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 그게 흑묘 백묘론이라는 자본주의 경제를 우리 도입한다 해서 전 세계의 공장이 됐어요. 중국이. 미국의 어떤 가족이 중국 제품 안 쓰고 살아보기 근데 못 살겠대. 중국 제품 없이는 입을 거 먹을 거 뭐 공산품 뭐 이런 게 처음으로 중국 제품이 들어가 있어. 미국에도. 그 정도로 중국이 세계 공장이다 이게. 그래서 이 경제가 발전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힘이 세지는 거 어때? 야 미국 까불지 마. 우리가 넘버 2인데 앞으로 우리가 너희들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될 거야. 글로벌 G1이 될 거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경제학자 지식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은 진정한 글로벌 넘버 1이 될 수가 없다. 왜? 여기는 공산주의 사회,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이 전통적인 습성이 개방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고 굉장히 비상식적,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 국민적 마인드 갖고는 세계 인류 강국이 될 수가 없다. 덩치는 크지만 정신은 초등학생 수준이 덩치만 커가지고 힘만 쓰면 뭐야? 막 남 때리고 막 뺏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먹는 게 말이에요. 아무거나 막 먹어. 몸에 있으면 막 먹어. 그래서 이 박쥐를 이걸 먹는 거야. 뭐 거기 중국의 시장 가면 별게 다 있대요. 우리나라도 성남 모란시장에 가면 얼마 전까지도
개고기를 팔았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그래요.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개고기 막 친구들하고 막 잡아갖고 먹으면 나 아버지 따라가서 먹어서 막 고기 막 먹어서 난 어렸을 때부터 그거 먹어가지고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부담 없이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 안 먹어요. 왜? 그게 정상적인 도살, 도축 이런 공장에서 이게 도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불법적으로 또는 뭐 이게 비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위생적이단 말이지. 그러니까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걸 먹어야지 무슨 별 이상한 거를 먹으면 거기서 그거를 길러서 팔거나 그걸 잡아다가 요리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거죠. 자, 퀴즈. 오늘 여기 장갑이 5개 있는데 퀴즈. 중세에 유럽에서 말이죠. 한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죽은 이 병균이 있었어요. 중국, 유럽에서. 중세. 뭐예요? 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자, 나오세요. 그걸 흑사병. 테스트라고, 테스트. 흑사병. 예, 갖다 주세요, 이거. 박수. 이게 뭐냐면, 쥐가 우기는 거예요, 쥐가.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요, 이런 전염병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흑사병은 어떻게 되냐면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가 이 패스트균에 감염이 됐어요. 그런데 쥐벼룩이 있어요. 쥐벼룩. 쥐에서 기생하는 벼룩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사람으로 옮겨와서 벼룩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달라붙어서 사람 피를 빨아먹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위생이나 모든 게 잘 돼가지고 우리 벼룩이 없지만요. 6.25 때 중공군, 인민군 이 사람들이 옷을 겨울에 입고 그냥 몇 달씩 그러고 다니니까 그 속에서 벼룩이 생겨가지고요. 중공군 포로 잡으면 미군이 그냥 봉봉이 같은 거 DDT를 그냥 막 뿌려. 몸에다 크게 뿌려 그냥. DDT 살포해가지고 이 벼룩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에는 위생도 관련도 약하고 그럴 때 지에서 테스토기는 옮으면 벼룩이 사람을 옮아서 사람 피를 빨아먹으니까 어떻게 그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죽기 시작했는데 유럽의 인구가 엄청나게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군지를 모르니까 유럽의 떠돌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불황민들, 이런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 사람들 죽이고 말이죠. 예? 이게 엄청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중국이 과연 지수가 되느냐? 라는 문제 지금 굉장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실제로 이런 병균이 생기면 국가가 자, 지금 이런 병균이 생겼으니까 모든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손 씻고 뭐하고 열이 있거나 기침하면 바로 병원에서 신고해서 치료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공산당 정부가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거를 처음에 밝혔냐? 32살 먹은 이문양인가는 그 중국 의사가 자기네끼리 의사들 단톡방에다가 올렸어요. 자기가 이 국립병원에, 공산당은 다 국립병원이겠지만, 병원에서 사스같이, 옛날에 사스같이 사람들이 막 죽는 그런 뭔가 이상한 거를 발견하고서 그 사람은 그걸 사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의사 단톡방에다가 이 사스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고 있다. 이거 뭔지 이걸 빨리 밝혀야 된다 하고 단톡방에 올렸는데 그 공산당 정부가 그거를 보고서 이 의사 이놈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그거 잡아다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재판에 넘겼어요. 그런 사이에 이게 막 퍼지기 시작하네. 정부에서는 언론 통제하고 그런 거를 차단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점점 퍼졌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글을 살고 그랬는데 이 사람 잘못한 게 없잖아요. 지금 막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 풀려났어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이 사람이 마스크도 안 쓰고 청기 환자를 치료하다가 이 사람이 폐렴에 걸려갖고 무한폐렴을 해서 죽었잖아요. 지난주에 34살 사람이 먹은 의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치명적이에요. 의사도 진료하다가 무한폐렴에 걸리면서 죽을 정도니까. 근데 그런 거를 진작에 그걸 발표하고 그걸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숨기고 자꾸 통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야 전 세계는 우리를 본받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다시 우리 바울 선생님 돌아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 할 때는 내가 그만큼 너희들에서 고생도 하고 너희들의 애를 쓰고 또 내가 그만큼 본이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이래야지만이 그를 본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건 뭐예요? 세 번째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자기는 실천을 몸으로 보이지 않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최근에 정치권을 보면 안철수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하게 나타났어요. 신선하게 나타났는데 국회의원 돼가지고 뭐 하다가 안 되면 어디 외국으로 날랐다가 한 1년, 2년 있다가 또 선거 때 와서 하는 이게 과연 그 사람은 그러면 1년, 2년 동안 여기서 지금 온갖 어려움이 겪을 때는 외국 나가 있다가 뭐 공부한다는 건 뭐 핑계지만 그러고 다시 하성을 한다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철수는 서울대 의대에 나와서 의사였지.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를 연구해가지고 안철수 랩을 만들어가지고 벤처럼 엄청난 성공한 사람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정치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전 청년들의 멘토가 되고 막 청년들 꿈을 심어주고 이랬는데 실제로 그 사람 보니까 자기의 성공한 거에 너무 거기에 도취가 돼가지고 실제로 고난을 받고 힘들고 할 때는 어디가 있다가 뭐 새롭게 성공하면 또 다시 와서 뭐 한다는 거 보니까 요즘 많이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야. 많이 실망. 그러니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말은. 여러분들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요 전쟁이 나면 이 소대장들 나를 따라 앞장서서 전투에 지휘하는 소대장들이 많이 전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이 앞장서서 전투를 앞장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따라서 총알이 쏟아지면 당하겠어요. 그렇죠? 야 니들 나가 니들 없는데 뒤에서 쏜다 그러면서 자기 뒤에서 쫓아가면 그게 전쟁을 이길 수가 있나야겠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뭐예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들도 부대 내에서 내가 분대장으로서 내가 선임으로서 내가 선임들한테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자식들한테 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럴 만한 내가 말할 만한 내가 자격이 있느냐 말이지. 그런 거는 나랑 상관없고요. 그거는 저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고요. 아니 내가 뭐 그런 상관이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다 내 후임한테는 내가 리더고요. 그렇죠? 내 선임한테는 내가 후임은 내가 팔로워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밑에 누가 오면 나는 리더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행동하라는 거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한 포인트. 이거 원처럼 이 코로나 이런 것 여러분들 다 이제 교육받았으니까 얘기 안 합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쭉 하다가 3.15 부정선거, 거기에 부통령 선거에 이기붕이라는 부통령 이제 나온 이승만 대통령 밑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부통령 되려고 부정선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고 하와이를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이제 자유당인데,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어가지고 윤보선 대통령이 이제 정권 개최가 돼서 대통령이 됐는데, 1948년 정부 수립하고 61년, 13년 만에 민주당 정부가 한 1년, 2년 하는 차에 61년에 5월 16일 박정희 장군 별 2개짜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민주당 정부를 무너뜨리고 군사 정부를 세웠어요. 그리고 한 1년, 2년 있다가 자기가 제대하고 자기가 이제 대통령으로 나와서 대통령을 약간 해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항상 술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랬다는 거예요.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왜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했지? 자,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대구 사범학교 나왔어요. 선생님이 되는 사범학교 나와가지고 선생님 하다가 일제시대 때 만주에 공관학교, 그 사관학교 같은 거죠. 거기 들어가서 일제시대에 장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해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나라 군인이 됐는데 대구 구미 사람인데 형이 공산당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해방 일제시대 때나 해방되고 뭐 이럴 때요. 우리나라에 지식 있는 사람들은 공산당이 엄청 많았어요. 왜? 우리는 왕조가 망해가지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죠. 젊은이들은 출산이 뭐냐 하는 길이 막혀있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다 무너뜨리고 똑같이 나눠 먹고 사는 그런 신천지가 있다, 신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바로 그냥 톡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공산주의자가 됐는데 나중에 군대에서 공산주의자를 다 잡아다가 조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제대시키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잘리고 감옥 갈 것 같으니까 나랑 같이 공산당 활동했던 사람 이름을 다 적어내고 자기는 풀려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치사하지. 그래갖고 이 사람이 별로 쭉쭉 올라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옛날에 공산당도 해고 뭐 했으니까 자기가 끝까지 올라가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 그리고 자기의 뒤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지금 정부가 잘 못하니까 이걸 무너뜨리고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아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라 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100점짜리 아버지가 몇이나 될까요? 나도 내 자식들한테 내가 생각하면 나는 몇 점을 줄까? 내가 한 80점, 90점은 주고 싶어. 나 스스로는. 애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도 못한 내가 아무리 80, 90% 준다고 해도 못한 1, 20%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참 못한 게 많아. 우리 아버지는 잘한 거 한 20, 30%밖에 안 되고 한 70, 80% 못한 것 같아.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놔줬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아버지가 나를 안 놔줬으면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아무리 못해도 날 놔준 거를 반을 치면 50%는 잘한 거지. 모든 인물이 100% 잘한 사람 없고요. 100% 못한 사람 없어요. 이 박정희라는 사람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못 살고 가난하고 수천 년 동안 살았으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36년 동안 지배한 거를 돈으로 달라, 돈으로. 그래서 일본하고 협상을 했어요. 그거는 이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도 해왔어요. 했는데 이 사람한테 돈을 몇억 달러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고속도로 만들고 상호대청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경제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는데 내가 왜 요 사진을 가져왔냐면 이게 통일이야. 우리나라 60년대까지도 쌀밥 먹는 사람은 죽었어요. 부자 말고는. 북한은 지금도 쌀밥에 고기국 먹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대개 보리밥 먹고 살고 그것도 이제 보리 나오기 전 5, 6월달 춘공기라고 그래요. 그때는 쌀은 없는 건 당연하고 보리도 떨어져갖고 뭘 먹어요? 그냥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이게 공식이 달리는 걸 개량을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굶주리지 않게 밥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경제 보면요. 여기 61년 이 박정희 이 사람 대통령이 될 때부터 경제 성장이 올라가서 거의 9%, 10%, 이건 뭐 12%. 이 평균이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대통령 한 시기가 평균적으로 경제 발전이 9%, 10%. 뭐 이렇게 푹 떨어진 거는 OEC였고, 뭐 박정희 대통령 죽을 때 뭐 이럴 때 있지만 올라갔을 때는 평균치가 그전에는 4%, 30%인데 어디 했어요? 거의 10% 정도를 경제 발전을 일으킨 사람이 박정희라는 거예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냐? 나는 한 70점 정도 주고 싶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켜서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경제 발전하고 그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 정도 나라 수준 잘해봐야 네팔이나 캄보디아, 미얀마 정도 수준. 지금 베트남이나 뭐 이런 나라는 어림없고요. 그런 수준에 지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잘한 거와 못한 거를 평가해야 되는데 못한 거는 부각을 시켜서 저 사람 나쁜 놈이다. 또는 잘한 것만 가지고 참 좋은 사람이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한 건 잘한 거죠. 못한 건 못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문제가 여기서 생겼어요. 그 당시 대통령은 미국식으로 4년 동안 2번에서 8년을 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북한의 김일성은 평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오랫동안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 8년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나 한 번만 더 하다가 국민투표에서 12년을 했어요. 그럼 그만둬야 되는데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국민투표해가지고 또 유신헌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 뽑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통일지적인 대의원이라는 걸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으면 막 자동.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자기 부하 중앙정보부장 했던 김재규가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밑에 놈들이 대통령 밑에 놈들이 이렇게 막 지못대라니까 이런 놈들 데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대통령을 쏴서 죽여서 이 사람이 끝났죠. 그 사람 딸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저렇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독재를 하고요. 그 당시 내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독재했던 거. 내가 대학교 가서 1학년 때 이제 김재규 정동선 총 맞고 죽은 거를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사건이 일어나서 휴교하고 우리는 또
학교도 안 가고, 요즘 이제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이제 개강도 연기돼 있는데, 그 다음 80년도에는 또 전두환이 나와가지고, 또 그 다음에 광주에 또 여러 가지 또 사건이 일어나서 80년대에 또 몇 달 동안 학교 안 가고 시교에서 놀고 그랬는데, 나는 기억이 생생해. 자, 오늘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그랬냐? 내가 공산주의도 했고, 내가 독재도 했고, 내가 국민들한테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속죄하려고 내가 열심히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김일성하고 우리나라 공산은 안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내가 정말 그거 미안하다. 내가 죽으면 나한테 치욕을 뱉어도 좋다. 그러나 나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를 좀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국방적으로나 발전시키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심정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저런 독재하고 저런 것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시키고는 또 잘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다가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남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그 살아있을 때도 물론이면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되느냐, 이 고린도교회는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언제나 이런 사랑장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화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가 나를 보고 있다. 나를 누가 항상 보고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말 하나하나를 내가 심사숙고한다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사람이 안 보면, 아무도 안 보면, 아무도 안 보니까 여기 100만원짜리가 뚝 떨어져 있는, 한 뭉치가 뚝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없지. 그럼 이거를 쓱 집어넣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누가 보고 있어요? 첫째, 이거 CC카메라가 보고 있어요, CC카메라. 우리나라 좋은 CC카메라 있어갖고, 이거 들고 가면은요, 다 잡혀. 근데 CC카메라가 없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그냥 자기가 누가 안 보면 나쁜 짓 해야만. 잘 안 보니까. 그리고 죄책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몰라도 내가 이거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을 때 내 양심에 갇히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다시 회개하고 반성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기준이지. 아무도 안 보니까 성적인 타락 또는 물질적인 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해서 걸려서 사람을 죽인 사람, 남의 거를 가져가서 걸려서 죽은 사람, 성적으로 남의 걸 어떻게 해서 타락된 사람. 이게 뭐예요? 아무도 안 보니까 나는 안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보고 계시니까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요셉은 말이에요. 요셉은 마지막입니다. 요셉은 청년 시절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그 집의 부인이 목욕하는 데 와서 날 좀 목욕하는 것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그 젊은 청년을 유혹했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에라 모르겠다 유혹하는데 그냥 한번 모르겠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행복하게 잘 될까요? 아니지. 뭐 요셉은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요셉은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이 경호시장 부인이 요셉을 붙잡아가고 옷을 찢었어요. 그걸 버리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남편이니까 저놈이 내 목한 나를 성폭행하려고 저놈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럴지라도 요셉은 거기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거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요셉은 풀려났고 그 경호시장한테 인정을 받고 왕한테 가서 총리까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그 굶주린 민원 속에서 회복하는 그런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에라 모르겠다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사모님하고 어떻게 그냥 하고 그냥 지내자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번 그러다가 그 부인이 그러겠어요. 이놈 오래 살려면 안 되겠다. 야, 쟤 죽여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것이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건 뭐냐면,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나를 분파하라고 주장할 게 뭐가 있나? 또는 내가 이런 거는 남들이 나한테 돈이 안 되는 건 뭐가 있나?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 저는 이런 거를 좀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런 거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습니다. 저는 좀 이런 것이 저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저는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적인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잠깐 나와서 아까 한 곡을 연주해 주세요. 자, 우리 눈 감고요. 하나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나는 이런 문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본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것도 있으면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저는 이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저희 힘을 주셔서 어렵지만 제가 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버려야 될 여러 가지 성격이나 습관이나 잘못된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부족한 점, 내 성격에 또 부족한 점, 내 나쁜 습관에 대한 부족한 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부족한 점, 나 스스로를 좀 더 이제 채찍질하고 나 스스로를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하나 용서하시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누가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도 사회에서도 앞으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누구 앞에 나가도 내가 떳떳하며 내가 정말 나를 본받으라고 사는 것처럼 내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